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당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씀 전할 때 가운을 좀 입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동영상 시대가 돼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목회자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운을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입기도 하고 대체로 안 입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좀 가운을 입음으로 이 사람이 목사구나. 또 요즘은 워낙 이단 사이비 그런 종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교단 마크 분명한 이런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래 여겨집니다. 네, 우리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도 1장 1절부터 강해 설교를 지금까지 쭉 이어서 이제 14장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절로 나누어 놨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장절로 나누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그 책의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한 주제로 하나의 글이다, 이렇게 여기고 읽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틀 후면 유월절이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밀란이 날까 싶어서 지금은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득실에 따라서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러한 것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은 돌로 지은 성전, 건축물로서 성전 시대를 유지하고 지켜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할 때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거기에 있는 성전, 돌로 지은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소유권이 그 성전에 대한 주도권이 자기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자기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 돌로 지은 건축물로서 성전, 그 성전을 자기들이 옹이하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우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할 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늘 그런 것을 저울질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했다 못했다?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돌로 지은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성전이 되는, 자, 그러한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세워놓은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침내 사람의 인격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의의 전쟁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지금 보니까 밀란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자. 그러니까 득실 이런 것을 따진다는 거죠.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늘 저울질해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로 지은 건축물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여기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 성전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권위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사람의 인격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명으로, 본성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성전된 존재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한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에서도 나오실 때 돌로 지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 중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이 성전이 어떠합니까?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돌들이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가 올려지지 않을 만큼 다 허물어질 것이다. 돌로 지은 성전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성전 삼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인격 안에 거하기 원하신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선택해 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갈까? 자, 이런 것을 오늘 이 향유옥합 사건으로 우리가 이 사건은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잘 아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순전한 나드 옥합 하나를 한 여자가 가지고 왔다. 매우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나드 향이라고 하는 이 향유는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그 시대로 봐서도 해외 직구 해외에서 수입한 거란 말이죠. 그래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싸냐라고 할 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일당을 하루 1데나리온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면 약 1년 연봉에 해당돼요. 근로자의 1년 연봉. 근로자의 1년 연봉을 하나도 안 쓰고 1년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제 사계절이 다 돌아가는 그런 한 해 내도록 근로자가 하나도 안 쓰고 그 연봉을 딱 모으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뭐 정도 될까요? 그 사람의 연봉 금액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대체로 사람이 연봉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요즘으로 친다면 아마 뭐 자동차 한 대는 뭐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뭐 연봉이 많은 사람은 야, 내 연봉은 뭐 1억이 넘는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뭐 2억이 넘는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벤츠 뭐 이런 것도 사겠죠. 해외 직구 이런 거 살 수 있겠죠. 뭐 해외에서 안 사고 국내 거라 그러면 또 국내에도 뭐 종류가 있겠죠. 하여튼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1년 연봉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모은 것. 이건 어쩌면 자신이 가장 아낄 만한 것. 가치를 순전한 나드 한 옥합. 그렇게 하면은 이건 가치가 축적되고 축적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고부가가치가 됐다는 거죠. 모든 가치를 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담아 놓은 정도, 옥합, 그랬는데, 그 옥합이 뭔지 제가 원어상으로 찾아보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그, 석회암처럼 만들어내는, 우리가 이제 화병이라든지 도자기, 이런 도자기처럼 그런데, 그 지방에는 그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런데 석회암을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밀도 있게 그렇게 도자기로 만들어서 구워내면 그러면 석회암보다 더 단단한 게 뭡니까? 대리석이에요. 대리석과 같은 그런 병이에요. 그걸 밀봉한 거예요. 밀봉한. 그래서 그 향기가 너무 값비싼 거니까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시켜 놓은 그런 대리석 상자, 대리석 항아리 같은 거예요. 대리석 항아리. 항아리 자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항아리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합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옥합. 자,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랬습니다. 이 허비한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버린다 이런 의미보다도 죽이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옥합을 왜 죽이느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 옥합의 죽음이에요. 옥합을 죽는데 내어주고 그 속에 있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예수님께 한 분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건 가난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역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은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예수님은 지금 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계속 나오게. 이건 뭘 뜻합니까?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지천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절대 빈곤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상대 빈곤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절대 빈곤이라 하고 말할 만한 것은 식량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는 것, 생존할 수 없다는 거죠. 옷이 없어서 얼어서 죽는 것,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절대 빈곤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가 됐기 때문에 절대 빈곤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상대 빈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이걸 따지는 게 상대 빈곤이에요.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누구보다 가난하다. 나는 부자다. 누구보다 부자다. 비교하는 것. 이러한 상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생활의 질 문제가 아니라 내 의식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절대 빈곤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상대 빈곤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이것은 낭비다. 옥합을 죽여버렸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이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행한 것은 이것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즉 내게 가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것이 왜 가치로운 일이냐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로운 일을 했다는 거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 넘는 연봉이 넘는 그런 것을 부었는데 그만한 가치를
이 여자는 했다는 거죠. 그 가치가 무엇이냐 할 때 예수님의 장례 이것을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앞서서 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갔다는 거죠. 그러면 장례는 무엇이냐? 우리 장례는 무엇입니까?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라고 할 때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위해서 혼신을 다했느냐. 거기에서 죽음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무엇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 살았느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자기 몸을 깨뜨렸느냐. 옥합을 깨뜨린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순전한 나드 향을 이걸 발산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죠. 옥합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순전한 나드를 발산시킬 수 있다면,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다면 옥합을 깨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옥합을 죽여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옥합과 나드 향유는 어떤 관계냐? 나드 향유는 내용이고 옥합은 뭡니까? 형식이에요. 옥합은 형식이다. 나드 향유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 표현하고 그분에는 어떤 의의를 갖고 계시는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몸을 이것을 들여가야 돼요. 깨뜨려가야 된다. 옥합을 깨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져야 되듯이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몸이 옥합이라 하더라도 깨뜨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몸이 옥합이에요. 자기 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애지중지. 자기 몸을 안 아낀다 하더라도 다 아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을 애지중지 아낀단 말이죠. 그런데 속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나드 향유가 들어있다. 그랬을 때 나드 향유를 내용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됐을 때 그럴 때는 아무리 귀한 것이다 하더라도 옥합이라 하더라도 깨뜨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바라봐야 될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 몸이 아무리 옥합이라 하더라도 내 속에 향유가 있을 때 그 향유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 앞에 깨뜨렸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죠. 자, 이게 장례입니다. 장례의 의미,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먼저 앞서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장례는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겁니다. 죽음의 의미는 어디서 찾느냐?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을 위해 자기 몸을 들여갔느냐?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으며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가고 무엇을 위해 자신이 자기 몸을 사용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왔느냐는 거죠. 쏟아져 나왔느냐는 거죠. 야, 향유 옥합이라고 생각해서 깨뜨렸더니 안에 먹물이 나오더라. 우리가 깨뜨려 봐야 되죠, 사실. 안에 뭐가 있는지. 자, 이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분의 모든 살아가심, 그분이 자신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시느냐? 사용하시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진리의 빛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자들이 나오더란 거죠. 문둥이가 깨끗게 되더란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되살아나더란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귀신 들려서 자기 정체성을 잃고 그냥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으로 살아가던 그런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자들, 자기 정체성이 없어서 다중인격자처럼 살아가던 자가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더란 거죠. 그러한 곳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자기 몸을 그것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더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의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를 찾습니다. 죽음은 그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그 몸을 들여가느냐? 그 사람의 살아온 삶에서 그 사람의 죽음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장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자신이 여겨질까요? 자, 예수님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것 자체가 이 여자가 바로 복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여자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압축 파일 속에 넣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의 향이 퍼져나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서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내게 실현됐느냐? 내게 실현됐느냐?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론상 무엇이냐? 십자가는 이론상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부터 복음이 실현됐느냐? 그 사람 자신의 몸을, 그 사람 자신의 삶을 어디에 들여갔느냐? 이것이 복음이란 거죠.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복음과 내 자신을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유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내 생명으로 표현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하여 사시고 자신의 몸을 들여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분의 장례를 미리 우리도 표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다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전임께 인생의 왕원이 비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의 주님께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